어느 젊은 청년이 아리따운 여성에게 접근하여 교제하기를 청합니다. 여성은 그 청년의 준수한 외모와 매너에 끌립니다. 둘은 이내 서로를 좋아하게 됩니다. 사랑이 깊어져 가던 어느 해 가을입니다. 청년은 드디어 사귀던 여성에게 청혼합니다. 사랑의 사연이 가득 담긴 꽃다발과 함께 말입니다. 사랑의 감격에 빠진 그녀가 남자에게 묻습니다. 자기, 나 사랑해? 남자가 대답합니다. 그럼 내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기쁨이 가득한 얼굴로 그녀는 다시 남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이, 좋아라. 자기, 그런데 나를 왜 그렇게 많이 사랑해? 그때 이 남자는 여자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건 당신 아버지가 부자잖아. 인간은 누구나 사랑받기를 원하고 사랑받기를 갈망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사랑받기 원하고 사랑받기를 갈망하고 또 그렇게 노력한다라고 해서 누구나 다 사랑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현실적 사랑에는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받기 원하나 사랑받지 못하는 한 여인을 우리는 오늘 본문 가운데 만나게 됩니다. 그녀는 바로 레아입니다. 창세기 29장 30절입니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그가, 야곱이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레아와 라헬은 둘 다 야곱의 아내입니다. 레아는 남편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왜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을까요? 야곱이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한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창세기 29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레아는 시력이 좋지 않아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워 야곱의 사랑을 받았다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이유, 좋아하는 이유는 어느 정도 수긍이 됩니다.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하지만 야곱이 레아를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수긍이 잘 되지 않습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워 사랑했는데 왜 레아는 시력이 약해서 사랑하지 않았냐 말입니다. 야곱은 시력이 좋은, 시력이 2.0인 여인만을 사랑했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문의 뜻은 그것과 다릅니다. 여기서 시력이 약하고 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네라코트라고 합니다. 이 에네라코트는 눈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눈에 총기가 결여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에네라코트, 눈에 총기가 결여되었다. 우리 눈은 우리 얼굴의 전체적인 이미지를 결정합니다. 에네라코트는 얼굴에 총기가 결여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는 곱고 아리따운 라헬과 대조하여 레아의 얼굴에 곱고 아리따움이 결여되었다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곱고 아리따운 라헬에게 첫눈을 빼앗깁니다. 창세기 29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다.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 라반에게 7년이나 섬기겠다라고 제안합니다. 야곱은 7년이라는 그 긴 시간을 무임금으로 섬깁니다. 말이 좋아 섬김이지 노동력 착취를 자발적으로 당합니다. 창세기 29장 20절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도대체 라헬이 얼마나 곱고 아리따웠기에 7년을 며칠같이 여길 수 있을까요? 7년을 며칠같이 여기는 것이 아니라 며칠을 7년처럼 여기는 사이도 있는데 말입니다. 이제 며칠 같은 7년이 지나고 결혼식 날이 됩니다. 여기에서부터는 상상이 담깁니다.
결혼식을 치르고 신혼 첫날 저녁이 됩니다. 야심한 시간에 아버지 라반이 딸을 부릅니다. 첫날 밤에 아버지가 딸을 부르는 것도 이상합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보통 결혼식을 치른 둘째 딸 라헬을 불러놓고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버지 라반은 첫째 딸 레아를 부릅니다. 레아야, 거기 좀 앉거라. 너도 스스로를 잘 알 것이다. 너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시집가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니 오늘 저녁 동생 라헬의 침실로 들어가라. 주의사항이 하나 있다. 아침이 될 때까지 아무 소리도 내선 안 된다. 비록 상상이지만 아버지 라반의 이야기를 듣고 레아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정말 여자로서 너무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이건 뭐지? 꿈에 그리던 결혼식 한번 못 해보고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실은 더 비참한 순간이 남아 있습니다. 오지 않을 것 같던 아침이 밝습니다. 첫날 밤을 보내지 못한 신부 라헬보다 더 놀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새신랑 야곱입니다. 라헬의 방에 레아가 있을 줄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화도 많이 났을 것입니다. 결국 밖으로 나간 것은 레아가 아니라 화가 난 야곱입니다. 야곱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을 뛰쳐나갑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그 자리에 레아는 홀로 남아 흐느껴 옵니다. 사람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 사람에게 상처받은 레아입니다. 레아의 이러한 모습은 어쩌면, 아니 실은 내 안에 있는 나의 모습입니다. 사람에게 사랑받기 원하는 나의 모습입니다. 왜 우리는 좋은 학교에 가려고 했을까요? 왜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고 했을까요? 왜 돈을 벌려고 했으며 왜 그렇게 바쁘게 살아갈까요? 무엇이 그리 두려울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나에게는 사랑받지 못함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사랑에 대한 상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받지 못한 레아의 상처를 누가 치유해 주실까요? 본문 창세기 29장 3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레아가 사람에게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습니다.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아가 출산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태를 여셨으나, 레아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은 레아가 출산한, 레아가 낳은 아들들의 이름의 뜻, 아들들의 이름의 의미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 창세기 29장 32절부터 35절에 나옵니다. 레아는 4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입니다. 이 아들들의 이름의 뜻을 살펴보면 레아의 신앙 성숙의 여정, 과정을 엿볼 수 있습니다. 르우벤의 뜻은 보라,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레아에게 예기치 않는 사랑을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시므온의 뜻은 들으심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아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레위의 뜻은 연합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들로 인해 남편과 이제 연합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레아의 바램이자 레아의 신앙 고백입니다.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갈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르우벤, 시므온 그리고 레위의 탄생을 보면 분명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갈망합니다.
창세기 29장 32절부터 34절을 보면 남편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상고해 볼 수 있습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르우벤을 통해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시므온을 통해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가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레위를 통해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로다. 레아의 온통 관심은 하나입니다. 바로 남편입니다. 레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남편의 사랑을 갈망합니다. 레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사람의 사랑을 갈망합니다. 하지만 레아의 마지막 아들 유다는 다릅니다. 본문 창세기 29장 35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유다의 뜻은 찬송하리로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제는 여호와를, 이제는 하나님만을 영원히 찬송하겠다라는 고백, 그것이 바로 유다입니다. 이제 남편은 없습니다. 이제 사람은 없습니다. 르우벤과 시므온 그리고 레위를 낳을 때까지 레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사람의 사랑을 갈망했습니다. 하지만 유다를 낳을 때 레아는 여호와만을 찬송합니다. 레아는 이제는의 은혜로, 이제는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실은 레아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랑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한계와 혹은 문제점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한계와 문제점은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점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혹은 현장으로 이 자리에 여기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체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와 근본적인 한계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사람의 사랑을 받는 데에 있습니다. 받으려는 데에 있습니다. 마치 레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남편의 사랑을 간구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복음 외에, 복음 이외에 다른 그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 사랑, 율법주의 신앙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복을 받은 줄 알아? 내가 왜 이렇게 사랑을 받는 줄 알아? 내가 복 받을 짓을, 내가 사랑받을 짓을 했기 때문이야. 나를 봐라. 나를 좀 봐봐. 사람의 인정과 사람의 평가가 목적이 되는 신앙,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 신앙,
율법주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는의 신앙으로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원문에는 그러나라를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지만 율법주의 신앙은 차별이 있습니다. 내가 순종해서 복을 받았다,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 신앙입니다. 언제나 그 신앙의 중심은 내가 있습니다. 인간의 시선과 비교를 통한 평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사람의 인정과 사람의 사랑을 갈망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도 그저 나의 의한, 나를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나를 돋보이고자 하는 액세서리로 하나님을 여깁니다. 그러나 복음적 신앙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기에 내가 순종한다입니다. 내가 순종해서 복을 받았다, 이것이 율법주의 신앙이라면, 복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에 내가 순종한다입니다. 언제나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복음에는 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러나 이제는 나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합니다. 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전복됩니다. 진정한 복음은 신앙의 주체, 행위의 주체가 나라는 착각을 벗어나게 합니다. 오직 은혜로 믿음을 받았고 오직 은혜로만 순종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그리고 그 은혜를 유지하는 방편이 바로 순종이다. 순종은 복을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순종은 복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리고 그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나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은혜로 믿음을 받았고 성령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하기에 이제는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 충분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충분합니다. 진정한 은혜, 진정한 복음에는 치유와 참 자유가 있습니다. 필립 얀시라는 기독교 작가가 있습니다.
얀 씨는 이런 물음을 던집니다. 대표 기도 중에 대표 기도 가운데 기억에 남는 기도가 있는가라고 묻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물론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지만 대부분의 경우 대표 기도를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미국도 어느 정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필립 얀 씨가 기억에 남는 대표 기도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한 여인의 기도입니다. 이 여인의 기도의 시작은 이러합니다. 하나님, 강간당한 후 하나님 당신을 미워했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난 지금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내버려 두고 방치해 두셨다는 것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기도했을 때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분위기는 마치 찬문을 끼얹는 조용했습니다. 보통 때는 대표 기도 때 성경 넘기는 소리도 조금 들렸는데 이 순간에는 책장 넘기는 소리조차, 아니 기침 소리,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더랍니다. 한참의 침묵의 시간이 흐른 뒤에 여인은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위로한답시고 이 얘기 저 얘기 하는 교인들이 더 미웠습니다. 그 시선들을 보며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내가 받은 이 상처보다 몇 배 정도의 고통으로 돌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여기에 있는 많은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끈질기게 저를 따라와 주셨습니다. 저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제 주님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에 있는 상처를 치유해 주십시오. 제가 위로자로 서게 하여 주세요. 이것이 바로 한 여인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상처받은 레아를 사랑으로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은 내와 같이 상처받은 나를 치유하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제는의 은혜입니다. 나는 이제는 이 고백을 누리시고 이 고백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끈질기게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조건 없이 저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제 은혜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로 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제는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누리는 내가, 우리 세문안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